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세상에 빛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어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좀 발견했습니까? 네. 어떤 계획을 여러분 가질 수 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18절 이하에 보면은 바닷가에서 어부인 베드로와 시몬과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이들을 부르셨어요. 19절에 말합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랬더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천국을 위한 제자들, 그 제자로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평범한 사람. 그러나 그의 부르심은 결코 평범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물을 내려놓고 직업을 그만두고 가족을 떠나 그를 따를 것을 기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십자가를 질 것도 기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 말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까지 기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 아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른 것 같은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들, 하는 일들, 가족들을 떠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했고 하물며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때에는 생명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말한다고요.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짐 윌리어스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히고 지배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세상을 동시에 변화시키기 위해 도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고 말했던 예수님, 그 안에 우리가 천국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지배하심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내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 같은 삶을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습으로 제약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까 만났던 이승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좌절과 고통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배움을 통해서 미국에서도 여러분 더군다나 의학 박사가 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평범한 이 비장애인이 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하는 건 더 어렵지 않겠어요? 네. 내가 변화돼서 나와 같이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희망과 소망이 아멘. 받으니까 나도 내가 변화되었어. 이제는 절망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고통 속에만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괴로움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주는 그 자리로 나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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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각자의 삶 가운데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 4장 우리가 읽었던 18절이나 22절, 여러분 우리 한번 계속해서 21절 우리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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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버려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인데, 세베대라는 아버지와 뭐를 하고 있으면 그물을 깃고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물을 깃는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어부의 생활이에요. 고기를 잡고 먹고 살아가는, 여러분 뭐예요? 의식주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인데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불렀더니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혀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공간적인 의미에서 쫓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실체로서 쫓아오라는 그런 것보다 육체의 모습을 보고 쫓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것은 현재의 삶의 방법과 관심과 목적과 과정을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방향. 왜? 예수님이 바로 천국 복음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25절 저희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동참하는 자요, 천국에 동참하는 자,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제자들을, 이때 당시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9장 3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23절 이하에 보면은 그와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온 것처럼 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35절 이하. 그리고 3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민망히 여기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민망히 여긴다. 이 표현은 그곳에 놓여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무리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 지도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을 향해서 분내면서 하는 말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심정으로 양들을 돌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저들을, 세상 속에 있는 지옥 속에 살아가는 저들을 구원하실 아멘. 제자들을 주님은 지금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네. 주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를.
아멘. 아멘. 어린 아이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가 죄짐 벗었네. 응? 죄악 벗은 우리 형제는 기뻐 뛰며 춤을 추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세. 영원히 찬양하고 죄악 벗은 모습으로 자유하는 천국을 누리는 그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외칠 제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됨은 결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결심에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만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심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절대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여러분 그것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제 사함을 받고 내가 이제는 자유롭게 저 죽어가는 생명들을 나의 여러분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나가는 아멘. 거기에 제자의 길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도널드 크레이길이 쓴 그의 가치를 뒤바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몇 절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통치. 자, 그것은 다른 사람을 첫 자리에 놓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첫 자리에. 친구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다는 것. 그것은 영적 가치와 인간관계의 가치를 물질적인 안정과 개인의 풍요보다 앞에 놓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모욕을 참고 빚을 탕감해주고 원하는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작은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주듯이, 감옥에 갇힌 자에게 감옥에 갇힌 자를 가서 받듯이, 나보다 못한 자,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부족한 자에게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다시 던져주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나도 절망 속에 있었고 괴로움 속에 있었고 아픔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달라졌어요. 아멘. 나는 이제 희망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이제 자유함을 살아갑니다. 마귀는 너 가진 게 무엇하려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너 하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뀔 줄 알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들이 내 자신을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힘들어하는 자에게, 약한 자에게
우리가 명성과 권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대속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죄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요, 내가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 사람의 잘못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를 짊어졌고 예수님이 내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자니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끝까지 모욕과 멸시와 조롱과 희롱을 다 당하셨던 예수님, 그거를 내가 당하겠습니다.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제자를 콜링해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려놓고 주님을 쫓았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인 것처럼 그들 자신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회 안에서 삶의 모든 차원에서, 삶의 모든 차원, 그냥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어느 하나만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머리예요. 우리가 몸으로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차원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에서 어느 일부분만 내가 따를 수 있는 것만 따르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다시 말해서 어떤 네? 이 세상에서 그런 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척으로. 저기요? 그냥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내 삶 속에서 그냥 실체가 되도록, 자유하게 되도록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여러분 23절 이하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 고통당하는 자 24절,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모두를 고치는 모습들. 예수님이 고치고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더니 그 빈들에 5,000명이나 된다 그랬어. 남자만. 어린아이랑 여자까지 따지면 2만 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여러분, 제자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평생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닮고서 내 이름이나 내 업적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내가 여러분 평생 가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쫓아가는 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셋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는가? 응? 첫째는 모든 나를 부르신 것은 모든 삶의 실제로 천국이 내가 날마다 이루어 나가도록 살아가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평생 내가 닮아가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마귀를 닮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셋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제자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과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겪은 똑같은 비방, 똑같은 고난, 똑같은 십자가, 그것을 최고의 명예로 용납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내가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그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예라고 대답한 제자들의 삶은 평안이 아니라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육적인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족들을 여러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으로 가지고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 이거예요.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삶이 편안한 게 아니라 고통 속에,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려움 속에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발견한 자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리차드 바크의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뒤에 있어서 책을 다시 좀 보고 있는데요. 갈매기는 날개가 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썩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또 여러분 물고기들을 잡기 위해서 있는 날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을 높이 나르면서 정말로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그 자리에 있기를, 조금 힘들면 뒤에 좀 있으세요. 네, 힘드시죠. 그 갈매기가 날기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왜 있는 겁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그냥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가는 걸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심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실체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아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제자가 된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려고 힘씁니까? 아예.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대로 되려고 내 욕심 속에 마귀를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니 왜 이런 것을 내게 줍니까? 라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만 살아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너무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에 너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귀의 전략 같아요. 응? 진정한 의미는 열심히 일한 자여 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열심히 일하는 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를 위한 열심입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실체적인 삶, 그것이 내가 되려고 애쓰고, 또한 내가 여러분 좋은 자리, 그냥 먹고 즐기고 예수님이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보면 낮고 천한 자리, 아파하는 자리, 고통 속에 있는 자리, 괴로워하는 자리 보세요. 23절 24절이 그거 아닙니까? 병 속에 있고 약한 곳에 있고 고통당하는 자가 있고 귀신 들리는 자가 있고 간질하는 자가 있고, 그런 여러분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자리, 그곳에 주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예.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더 넓어지고 이렇게 어두운 곳에, 그늘진 곳에 주님이 찾아갔듯이, 그러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사람들을, 제자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예, 맞아요. 먹고 마시면 너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른 거 아니라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어서 너보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야. 우리는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 이 이기적인 아니요. 그런 마음들,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는 걸로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등을 돌리고
그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며 그들과 함께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입니다. 나도 여러분 거기에 차이받지 못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우리 자신을 먼저 저는 아까 이승복 의학박사 이분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의 그 힘들었던 어떤 인생의 계기가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죽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제 스스로 내 목을 내가 졸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죽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됐다면 저는 죽었을지도 몰라요. 주님이 거기서 살려주셨어요. 저를. 그럼에도 저는 주님의 뜻대로 마음은 있었지만은 세상 속에 살았어요. 다시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근데도 또 여전히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또 어려움 속에 주님이 다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가 위장하고 있는 거 다 버려라. 진심으로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아닌 척, 나는 깨끗한 척, 지금 그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었습니다. 나도 힘들었습니다. 나도 아팠습니다. 나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저도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저도 죽을 때가 있었어요. 나도 죄를 너무나 많이 지을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없으면 주님 여러분, 위장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살아간다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세상에 진정한 성공하는 자는요, 상처를 한 번도 안 입은 자가 아니에요. 상처를 입을 때마다 그 상처를 다시 주님 안에서 다시 여러분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는 겁니다. 저 원기 형제, 예. 제가 처음 받았을 때 거기서 준 메모지를 가지고 있어요. 94년도 10월 1일에 입소한 형제예요. 94년도 1월 예. 10월 1일에 마음으로 23년 전입니다. 아니야. 23년간 여러분 우성원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에는 나가기도 싶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우리를 만났어요. 오늘 이모랑 같이 왔죠? 차에서 이모 어디 있어, 이모? 우성원에서 그래요. 우리 엉기 형제가 얼굴이 많이 밝아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그래서 참 좋아하겠다. 예.
23년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나는 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아픔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야지?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나갔어요. 23절 이하에.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파하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괴로워하는 자, 병든 자, 이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나를 부른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해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진정으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 속에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내게 질병이 오더라도, 내가 망할지라도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천국을 향해서 나갈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낮은 곳에 주님이 임하셨듯이 나도 낮은 곳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낮은 곳을 향할 때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허황된 꿈에, 우리 물질의 권세의 명예에, 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낮은 자를 불러서, 약한 자를 불러서, 없는 자를 불러서, 천한 자를 불러서 강하게 하시고 있게 하시는 주님이 가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낮은 데로 임하신 주님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약한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그들에게 십자가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곳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